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영적인 환경 속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또 이단과 사이비가 각자의 진리를 주장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온갖 영적인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과 진리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SNF파 사람들이 있었죠.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자칭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그 시대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유효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깨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위험성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경고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이 여기서 사용하시는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삼가라, 삼가라.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라 하는 거죠. 현재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명령입니다. 꼭 그리하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이 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라 하는 것이죠. 이걸 보여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돌이키라고 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의 역할과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나중에 신약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참 선지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정반대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구약에도 이랬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짜는 항상 있다. 진짜가 있을 때 가짜는 있습니다. 진품이 있을 때 가품이 있는 것입니다. 명품 옆에 항상 페이크는 있게 마련인 것이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디에도 역시 그러하다. 진리에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비유가 생생하고 강력하죠. 2000년 전에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양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반면에 이리는 교활하고 잔인한 맹수로서 양떼를 해치고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목자들은 항상 이리들로부터 자기가 맡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필요하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양떼에 접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은 그것이 이리인 줄 모르고 경계를 늦출 것입니다. 목자들도 멀리서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속에 일인데 겉모양에서 이 양떼 갖고 흰 가죽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이리가 양들을 해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전략인 것이죠. 이것은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짜들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진짜 하나님의 종들보다도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의 진짜 목적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고 이익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신학을 내세우면서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다 고칩니다. 이런 흐름들이 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 받았으면 헌금하라. 헌금을 강요하죠. 기적과 표적을 앞세우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신기한 거, 뭔가 특이한 거, 특별한 거, 보통의 현상이 아닌 것이 나타나고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지금도 신기해한다 하는 것이죠. 아니, 병 고침이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까? 불교는 없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병 낫고 병 고치고 앞날을 어느 정도 예언하고 내다보는 게 없겠습니까? 있죠. 우리나라에 무속을 하는 사람들이 30만 명입니다. 목사들보다 더 많습니다. 건대 앞이나 학교 앞에 가보십시오. 사주, 타로, 전부 다 그 악한 영에 물든 사람들이 온데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다고요. 신자들도 가고 연초에 무당 앞에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과 표적이 다른 종교에도 나타난다 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여 사람들에게 쉬운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유튜브 틀어보십시오. 가급적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검증된 사람, 잘 알려진 목사님들 외에는 안 듣는 게 좋다 하는 것이죠.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가. 화려한 영상과 감정적인 음악으로 포장되어서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이 말입니다.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겉은 똑같죠. 양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괴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참된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가정을 갈라지고 헤어지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금방 안 드러난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한 번에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복음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구약에도 있었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였죠. 교회 역사 2000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지금 드러나고 있는 통일교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의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그 가르침이 엉뚱하고 잘못됐고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이번에 각 교단 총회들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 총회에서 결정되고 있는 얘기들을 또 보십시오. 거기서 어디를 또 이단으로 정죄했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가지 마십시오. 우리 고신총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 금지, 교류 금지 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삼가라 하면서 강력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열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있다.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는 거죠. 예수님은 외모나 화려한 말솜씨, 기적이나 표적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분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전부 다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누가? 거짓 선지자들. 누가? 거짓 그리스도들이. 외적인 능력이나 현상들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는 나무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이거 불가능하죠. 가시나무는 아무리 정성껏 가꾸어도 포도를 맺지 않습니다. 엉겅퀴도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를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각각의 나무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어떤 열매?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 품성의 열매입니다. 도덕적 품성.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고개 드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열매가 일단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있는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과 저 속에 신앙생활 1년 했든지 5년 했든지 30년 했든지 50년을 했든지 내 속에 저게 다 크기가 다르겠죠. 달라도 저런 모습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매년 성장하고 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내게 얼마나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매년 성장하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내 속에? 참 신자라면 저런 것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봄에 심어놓으면 반드시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속에도 예수의 참된 복음이 심겨져 있으면 저런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시라 하는 것이죠. 참 성도는 저런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삶에는 다른 열매가 맺히겠죠.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전부 다 육체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건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겠죠. 우리에게도 저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저런 것들 없는가? 저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저건 죄에 속한 것이고, 저건 썩어질 것이고, 저것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데 혹시라도 내 속에는 저런 것들이 없는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교회 안에서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얼마나 세상적인 것인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깨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친구나 어떤 가족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배격해야 되고, 우리는 앞에서 말씀했던 보았던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잘 감추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저런 거짓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단 사이비에 속한 모든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지도자들은 저러한 열매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저걸 드러내겠습니까? 처음에 감추죠. 숨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어떠한 종교 지도자가 아무리 화려한 설교를 해도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교만, 탐욕, 분노, 음란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는 참된 하나님의 종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와 매거진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안 드러나죠.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것이 뉴스에 터지고 드러날 땐 아하, 그 사람의 그러한 잘못된
그 씨앗이 이렇게 열매 맺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둘째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가르침의 열매입니다. 가르침의 열매. 그들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가르침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인지 그걸 보라 하는 것이죠. 가르침.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참된 선지자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겠습니까? 회개하게 만들죠. 바르게 가르치면 회개하게 됩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겠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겠죠. 참된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고 좋은 교회는 꼭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모든 참된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모든 교회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의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이 역할, 이게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참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참된 목사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 거 챙기지 않습니다. 챙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거짓 목회자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죄를 정당화하게 해줍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 좋은 말, 귀에 달콤한 말만 전해줍니다. 망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성도 여러분,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인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들의 욕망을 따를 스승을 인터넷과 유튜브에 많이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 설교, 이 진리, 이 가르침,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시대에도 또 2000년 전에도 이런 성도들은, 이런 교인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보다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들, 죄에 대한 회개보다는 축복과 성공만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중심에 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잘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열매가 그 교회에게는, 그 교인들에게는 어떤 가르침의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걸 보시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에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잘 살펴서 과연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인가? 그런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분별력이 흐려진 시대를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러한 분별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안타까움이고 한탄인 거죠. 세 번째로는 동기와 목적의 열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 교회의 덕됨, 이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를 이용하여,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권위와 포지션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예, 권력,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유명해지는 것이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더 많은 헌금과 물질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보시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결과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 그들의 사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가,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걸 보시라 하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죠. 또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 나갑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에서 점점 발을 빼게 만들고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며 기독교에 대한 사회 신뢰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향력,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계속될 때 이러한 결과가 맺히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이 필요한데 이런 분별에는 시간이 걸리더라 하는 거죠. 시간이.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열매는 결국은 5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야 안 좋은 열매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방 분별이 안 되더라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종교 지도자나 가르침을 평가할 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들의 삶과 사역의 열매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분별력은 결국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교리를 잘 배울 때 여러분과 저는 장로교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참된 교리들을 잘 배울 때 그 교리의 틀과 안경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인 훈련과 우리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나무와 열매의 필연적인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그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신 열매의 원리를 더 체계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 보세요. 나무와 열매 사이에 필연적이고 불변하는 관계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 이렇게 나오죠. 나쁜 나무. 좋은 나무라고 할 때 좋은은 선한, 유익한, 고귀한, 온전한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외관상의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이나 유용성을 넘어서 본질적인 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못된 나무 할 때 이 못되다 하는 것은 썩은, 쓸모없는, 해로운, 부패한 이런 뜻입니다. 이 역시 겉모습이 아닌 내적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열매 할 때 아름다움은 아름답고 좋은,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나쁜 열매 할 때 나쁘다 하는 악하고 해로운, 사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처럼 예수님의 논리는 매우 명백하고 철저하죠. 좋은 나무는 본성상 좋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속에 있지만 안 보이지만 본성이 나쁘고 안 좋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또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중요하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뭡니까? 불변의 법칙이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변의 법칙이다. 자, 이 원리가 이제 사람에게 적용될 때 의미, 이게 중요하죠. 사람의 내면의 상태, 즉 그의 마음과 영혼의 본질이 그의 외적인 행동과 말과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마음이 선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선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악한 말과 행동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다고 사람이 위선을 떨 수 없다거나 잠시 자신의 본성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죠. 잠깐은.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바리새인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때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삶과 행동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나 잠깐의 기간 동안에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를 빼더라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친구나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건 틀림없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그 회심의 체험, 중생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안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들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역사로, 이런 거 저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삶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가잖아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치고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요건 작고 요건 좀 크고 요건 좀 부족하지만 점점 크고 자라가는 방향으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를 결국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열매를 살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어야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열매를 분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열매 없는 나무에 그러면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나무의 최종 운명,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시죠. 여기 보시면 찍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찍혀는 완전히 잘라내고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불에 던져진다. 불에 들어가면 전부 다 타버립니다. 철저한 파괴와 소멸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최후 심판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이 경고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종교 활동이나 주장이 아니라 실제 열매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 일을 했다고 주장해도 그 사람에게서 생애와 삶 가운데서 참된 열매가 없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경고가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열매 없는 신앙인들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만약 열매가 없다 그러면 조심하라,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과 이어지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만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는 어떤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걸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력의 부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나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혹은 병든 나무입니다. 병들거나 죽으면 가을이 돼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의 열매와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시죠. 만약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 자체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깨어 있는가? 내가 올 한 해 지금 9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맺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내 삶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9개월 동안 맺었는가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반드시 큰 것, 눈에 띄는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서 작은 친절이 있는가? 진실한 사랑, 우리 교인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내 마음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좀 성장했는가? 나는 섬김을 하는데, 교회에서 직무를 맡아서 섬기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맡은 일에서 좀 더 겸손하게 잘 섬기는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이 좋은가? 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 기도의 골방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작년보다 올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분량이 좀 늘었는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게 어떤 문제나 삶의 형편이 생길 때마다 그거 가지고 전화통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장했는가? 실제로 나는 무릎을 꿇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시라 하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처녀 때는 어떻고, 내가 젊었을 때, 그건 얼마나 허황된 말입니까? 그때의 그 빛나는 신앙의 순간들이 지금 뭐 반드시 다 의미 없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 그때보다 더 나아져야죠. 더 성장해야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성경을 보고 싶고 읽고 싶고 설교를 듣고 싶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더 존귀하고 귀하게 느껴지고, 이러한 신앙적인 영적인 성품이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는 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은퇴의 시간이 더 가까울수록 땅의 것을 쌓아놓고 은퇴 이후의 시간을 내가 스스로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땅의 것을 더 많이 더 열심히 모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성경 읽는 시간, 성경 배우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내가 일하고 돈 모으고 뒤에 뭐 연금 붓고 하는 것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마음과 정성을 그렇게 애를 쓰면서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읽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가? 예전에 비하여, 작년에 비하여, 2년 전에 비하여 나는 올해 얼마나 더 성경을 읽고 있는가?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에 나는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나는 성경을 얼마나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내 신앙은 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친밀함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가? 설교를 듣는 나의 태도와 자세는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소중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내게는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맺혔는가, 얼마나 맺히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시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크기나 화려함이 아닌 것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진실성입니다. 진실성과 지속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무슨 세상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된 사람, 진실이 항상 승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거, 잠깐은 드러내지 않아도, 잠깐은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진실성. 사람을 대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섬길 때 나는 과연 얼마나 진실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도들 대할 때 정말 진실하게 대하는가? 위선이나 가식이 없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가? 필요한 것이죠.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다음 주 매달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성도다운 열매를 지금 맺히고 있는가? 돌아보시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단락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열매로 분별하라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알리라, 피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한 분별을 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기도를 통한 영적인 민감성, 경험을 통한 얻어지는 그런 지혜,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이런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음식도 아무거나 주지 않잖아요. 올게닉 좋다고 하고 찾아서 먹이고 얼마나 좋은 걸 우리가 먹으려고 애를 씁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 화려한 설교, 내 귀에 좋다고 해서 다 듣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뭘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꼭 제 설교만 듣고 여기만 듣고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바른 것을 분별하시고 분별한 수준 안에서만 행동하시고 살아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경고하신 것은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2000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제가 봤을 때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더 절실합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종교적 메시지들이 경쟁하고 그렇게 난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참되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 교회 목사의 메시지인 게 진짜인가? 바른 것을 전하는가? 이게 참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분별해? 누가 기준이래? 다 목사들마다 전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진리를 전한다고 하고 자기가 전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답은 명백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화려한 외적인 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그들의 삶과 사역에 맺는 실제적인 열매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확실한 분별법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를 사수하고 가정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 여러분, 가르치는 성도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하게 대충 때울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맹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사역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더 깊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지키시고 가족들을, 자녀들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바른 것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배우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배우는 아이들에게 진리를, 참 진리를 바르게 힘있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선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맺는 열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맺는 좋은 나무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